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말이에요. 노예선이라고 있었잖아요. 죄인들을 가두어서 노를 젓게 만드는 노예선에 알렉산더 대왕이 한번 이렇게 올랐던데, 여러 죄수들이 있길래 한 사람 한 사람 물었습니다. 넌 여기 왜 왔냐? 넌 여기 왜 왔냐? 죄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절호의 찬스잖아요. 저는요 사실은 죄가 없는데 이만저만하고 이래서 억울하게 왔습니다. 넌 왜 왔냐? 저도 너무 억울해요. 전부 억울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자기는 죄가 없대요. 그런데 한 친구가 넌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전 여기 와도 싼 놈입니다. 제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세상 살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여기에서라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신하를 부릅니다. 여봐라, 여기 이놈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니 왜요? 여기 다 의인들만 있는데 이 죄인 하나가 전체를 오염시킬까 두렵구나. 빨리 얘를 돌려보내라. 그랬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확한 말을 해야 하는데 모두가 자기 중심의 얘기라는 것이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이 일을 합니까? 모두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합니다만 저는 질문을 하고 대답은 속으로 하고, 왜냐하면 겉으로 하면 나중에 창피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있어요? 아마 모범 답안은 다 알고 있습니다. 면접할 때 물었다면 모범 답안을 다 얘기했을 텐데, 솔직한 자기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왜 왔는지. 최근에 제가 아주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부교역자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아름아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우리 총신을 졸업하고 우리 합신교단의 편목으로 들어와 계신 한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총신의 후배들 가운데는 이렇게 사역할 만한 분이 없는가 했더니 첫 마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왜? 아니 동문회 회장님께서 딴 학교 학생을 눈독을 들이면 됩니까 그게? 미안하다, 잘못했는데 혹시 있는지 한번 물어는 보는 거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요 우리 신학생들 사역지 안 갑니다. 차라리 밤에 대리운전하는 게요 수입도 낮고 속 편하대요. 그게 낫지 굳이 교회 매여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사역하면서 그 사례는 조금 뒷꼬리만큼 받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이냐고. 정말이래요. 그럼 앞으로 그런 얘기할 때 합신은 아니다 빼라. 맞죠? 네. 굳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이럴 때 마스크 벗고 아멘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소위 전도사가 아니라 금도사랍니다. 사역은 안 하려고 그런데요. 도대체 그러면 신학교를 왜 갔냐?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린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성숙해야 하지만 세상적으로 죄악적으로 성숙하면 좀 안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 올 적마다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건물이 전혀 없고 이 본관 건물도 3층까지만 있을 아주 단촐한 때인데, 졸업사진을 찍었는지 뭘 했는지 아무튼 교수님들하고 전체 사진을 찍는 시간인데 점심시간 말미에 10분 남겨놓고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전체 교수님들, 학생들 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금방 됩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끌리는데 벨이 울려서요. 오후 수업 시작하는 벨이 울리니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수업해야지. 아니, 지금 사진 찍어. 정치 학생이고 교수고 다 앉아있는데 본인은 수업 종 올렸으니까 수업하러 들어가셔야 된대요. 아닙니다. 사진 찍고 가셔야 돼요. 종 올렸는데 참 얼마나 순박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 애기 같다. 소천하시기 얼마 전이거든요. 참 애기 같다. 정말 순수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순수한 심령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순수합니다. 제 동기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 우리 소개하셨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같이 선교사로 있었던 동기가 있어요. 신학교 3년 같이 공부하고 선교지에 가서 종종 식사도 하고 뭐 이랬는데 제가 둔해서 그런지 제가 잘 몰랐어요. 어느 날 그 집 아이가, 지금은 이미 장가가서 애까지 낳았지만 그 집 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머리가 2개예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 아빠 머리가 2개예요. 집에서 머리하고 틀려요. 알고 보니까 가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아빠 머리가 늘 2개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갑갑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본인은 최대한 가려서, 그러길래 돌아보니까 수영장을 같이 가도 절대 물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있더라고. 수영장을 몇 번 갔거든요, 같이. 이 우둔한 제가 몰랐어요, 그걸. 근데 결국 아이의 입을 통해서 대머리고 가발을 썼구나.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우리 동역자들, 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을 바라봅니다. 어린아이 사무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잠깐 묵상합니다. 본문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듣고 이해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름 부르는데 예, 대답하지요. 당연히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깊이 잠에 빠진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왔는데 3번씩이나 불러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엘리가 알고서 다시 한번 그런 소리가 나거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해라. 그대로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릎을 꿇고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줄 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지요. 지금 우리 학교 그 교수님이 안 계십니다. 오래전에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 제가 입학을 딱 하니까 입학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첫 수업 시간에 저희 동기가 40명이었거든요. 40명의 강의실에 딱 앉아서 첫 대면하는 수업 시간인데 이 교수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출석부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40명을 한 명 한 명. 그런데 정확하게 불러요. 아니, 이럴 수가. 자칫 잘못했으면 SBS에서 전화할 뻔했어요. 아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름을 다 불러. 그래서 다들 대답은 하면서 입이 벌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우리 이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분이 대답이, 입학 확정된 그날부터 서류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다 외우셨대요.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들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이름을 쫙 부르는데
달리 보이더라고, 그분이. 아직까지 머리 남아있어요. 네, 달리 보여.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4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근데, 그런데 위로받으십시오. 대조적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졸업할 때까지 이름을 못 외워요. 심지어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3학년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게 임시당회장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교수님이 임시당회장이었어요. 학교에서 3년을 보고 임시당회장이고 그러신데도 지금 봐도 이름이 뭐더라? 얼굴은 알아요. 이제 얼굴은 확실히 알아요. 근데 이름 뭐였지?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그러니까. 근데 졸업할 때도 몰라.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 후자의 부류거든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늘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저희 교회 이제 새신자들이 조금씩 들어오시는데 새신자가 오면 전부 마스크 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눈과 이마밖에 안 보이잖아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게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인지 등록 안 하고 처음 오신 분인지 헷갈려가지고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카페에 계시길래,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 등록했는데요. 한 달 전에 등록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벗어보실래요? 사진만 벗은 걸 보고 참 힘들어요. 이름을 외우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수만, 수백, 수억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기록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소중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오신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엉뚱한 대답하셨던 거, 속으로 대답했던 거 잘했죠? 엉뚱한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감격을.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진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두 손 모고 학수 고대하다가 불려졌을 때 감격하는 그 감격의 100배, 1000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 하진 그것 여러분 묻지 않겠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르심, 즉 콜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확신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시간이 그저 허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신속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지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면허증 없이 대형 버스를 몰고 계곡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대형 버스의 승객을 가득 채우고 고개 운전한다면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소명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여러분이 목양의 길로 들어오신다면 바로 그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귀를 열어 가슴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것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듣는 시간들이에요. 이 3년의 시간이. 아직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의 자세가 없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1학년 때 경건
이 강당에, 즉 그때는 이때가 아니고 3층이었는데 저녁 해질 무렵에 저 피아노 옆에 성가대석에 한 동기 친구와 같이 앉아서 심각하게 그 친구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감리교 출신이었는데 아주 그야말로 민중신학에 찌든 그런 친구였는데 왜 합신을 왔는지 모르지만 합신을 왔어요. 1시간 이상 저와 토론을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자퇴하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뱀이 아담에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전설이다. 아니다. 그건 전설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 가지고 1시간 이상 싸웠어요.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합신해서 공부하지 마라. 나갔어요. 잘했죠? 학생 쫓아냈는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연락이 없었으니까. 주님이 부르신 소명이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대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대면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이것은 바로 인격적 대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보다가 눈으로 보는 이런 대면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하니까 그 만남에서 주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스승이며 대선배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음성입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여겨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었다면 이 소중한 이 얘기를 사무엘에게 할 리가 없잖아요. 왜 그 얘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하셨겠습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무엘은 아주 예언하는 사람 같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것도 대선배이고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상황에 대하여서 다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엄청난 예언이지요. 하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하나님과 대면한 자만이 느끼는 기쁨이고 축복이며 은혜며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너하고 나하고 깐부야. 적어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깐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가끔 하나님한테 눈치 봐가면서 정보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내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 뭔가 이 얘기를 하고, 이건 사기지. 그렇잖아요. 아니,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과 서슴없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깐부가 돼야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가 돼야죠.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 대면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력자들이여,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예로 취급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취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거 시킬 테니까 이것 해? 저리 가? 이 말 해? 저 말 해? 그건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쓰질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관객으로, 구경꾼으로 쓰지도 아니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던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 내 짐,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가 나의 멍에요. 예수님의 짐이 나의 짐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의 공동체라 이 말이야. 너 따로 나 따로 별개가 아니고 너 한번 해봐. 힘들지? 내가 가끔 힘들면 밀어줄게. 이 차원이 아니란 얘기지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 멍에까지 함께 메고 가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뇌 부분만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슴이 딱딱해져 버린 그런 자들이 혹시 계십니까? 뇌가 활성화될 때에 가슴도 같이 뛰어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함께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인격이에요. 지, 정, 의가 함께 움직이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자칫 교실에서 목 위의 부분만, 아랫부분이라고 하는 손가락만 듣고 필기하고 이것만 지나치게 발달이 되면, 물론 발달해야 됩니다. 아주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슴도 같이 뜨거워져야 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손발도 같이 활성화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합신의 후배들, 사랑하는 동력자들의 고백이 바로 그런 인격적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보고 기억을 하죠.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혜를 받는 이것이 바로 일생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으니 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어찌 헛된 말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말이나 그 행동,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이 사무엘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이게 동력입니다. 이게 동력이에요.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지 사역을 하다가 국내 와서 국내 목회를 하는 경우가 쉽진 않은데 지금 들어와서 그것도 저를 파송했던 교회, 지금 제 교회가 저를 단독 파송했던 교회. 지금 선교 마치고 다른 교회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저를 막 불렀어요. 콜링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이 난 이력서 안 낸다, 동영상 안 보낸다, 가서 선보는 설교 안 한다. 왜? 다 알지 않냐 이미. 그래도 오라 그럼 나 가겠다. 그러고 와서 지금 14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선교지를 가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현지 언어로 설교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철수한 지가 지금 20년입니다. 만 20년이에요. 근데 지금도 가서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하면 또 돼요.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그래요. 아니 20년 동안 안 썼는데 그 말로 설교가 되냐고. 근데 저도 몰라요. 가면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이 먹고. 네. 그 사람들은 예스를 이러거든요. 이게 노가 아니에요. 예스예요. 근데 저도 뭐라 그러면, 근데 한국서는 이게 안 돼. 딱
비행기만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돼, 이게. 네. 그게 같이 한다는 거죠. 같이 한다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저 하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동행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바로 어제도 저희가 지금 이사를 앞두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에 왔어요.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도중에 이렇게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아니 여기 뭐 목사라고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말풍선으로 이렇게 해서 목사 가리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요. 할렐루야 혼자 속으로 진짜 목사잖아. 에? 누가 여러분 보고 나 전도사인데요. 전도사처럼 안 보이는데.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 말 듣는 순간 와서 3일 금식해야 돼. 어? 아니 목사를 보고 전도사를 보고 딱 보면 표가 나야지. 혹시 목사님 아니 아직 목사는 못 되고 전도사인데요. 어유 그런데 목사 같은데 그때는 정말 할례를 2번 해야 돼. 벌써 안수 받았잖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가 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뭘 내가 나를 자랑하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뭐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서 나오면 된다. 인격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의 그 엄청난 말을 듣고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과 함께 영원히 사역하실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울에게만 이 말씀하셨나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지금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말씀 없어서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일에 수종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 우리 후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명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동력자로 택정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오늘도 그게 부끄러움 없도록 거룩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고백의 사람, 거룩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